이런 항상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이 너무 절묘해요. 타이밍이. 집사님이 묵상하면서 고르신 이유가 알고, 왜냐하면 제목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개 있으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복음이 안기다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고, 그 복음이 안기다에서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친절하고 친밀한 하나님을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제가 나눌 말씀이 친구에 대한 그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뭘 좀 보나 이렇게. 사실 말씀의 제목이 내 친구 그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손길 그리고 눈길, 이렇게 길게 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만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죠? 누가? 제가 실수했네. 수신자가 누구죠?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데오와 필로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 그리고 필로는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친구로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때는 충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에 이것은 이 단어를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정치 구조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죠. 민주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방금 뭐 나왔는데 좋습니다. 역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모라고 하는 말하고 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데모라고 하는 말은 국민, 백성 이런 뜻이 있어요. 군중. 그다음 크라시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렇게 이 뜻이 있습니다. 보태면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그냥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표현이에요. 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뜻 안에 그 가운데는 주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주와 왕은 하나님이신데 민주라니 이렇게 감히 뜻이 있죠. 근데 로마가 지배하는 그 통치 체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이 광활한 그 로마 그 지배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때에는 로마는 특별한 정치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마다 후견인을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후견인을. 그래서 이 구조 안에는
왕과 신하, 또 아버지와 아들, 신과 인간, 스승과 제자, 지주와 소작인, 정치인과 투표자, 이런 구조 있어요. 이 모든 구조 안에는 이제 다스리는 통치자, 이것을 이제 후원자로 말합니다. 이 후원자는 피후원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 지키고 또 보호해주고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럼 피보호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충성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렇게 두 분 머리가 너무 예쁘게 나오셨어요. 자기들의 그 노동력을 제공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보호해주고 또 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제대로 감당하는 이런 관계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각 지역마다 그런 후견인들을 세워서 로마 황제와 후견인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후견인은 동시에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똑같이 로마의 황제에 대리해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빌라도가 총독 체제가 바로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리해서 통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말이 실제로 로마의 황제의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세워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황제다. 그 황제를 거의 신격화 시켜놨죠. 그래서 그러한 황제가 지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거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황제를 거역하는 것은, 총독을 거역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 총독의 통치에 잘 순종하는 것은 황제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구조를 깨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은 이 황제를 대신하는 이 후견인에게 충성하느냐, 그 질서를 잘 유지하느냐, 그 관계를 잘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려고 하는 것은 정치 구조로 말하면 반역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말하면 도둑이나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된 것은 반역죄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표현을 하죠? 강도라고 말하죠.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예수님과 그 옆에 있는 그 두 강도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 로마와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비도덕적인 자들이다, 반역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재자, 황제와 이 피지배국가 안에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황제에게는 그러니까 피보호자가 되는 거고, 백성들 앞에서는 황제를 대신하는 그런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유지되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 그러니까 중간에 총독 이런 사람을 황제가 이렇게 대할 때 그냥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있지만 친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황제들, 이 총독들한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 미묘한 정치, 그 다음에 이런 경제 많은 분야에서
이들을 친구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황제로서는 아무리 자기가 이제 신으로 지금 추앙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멀리 있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품고 반역하면 자기의 위치가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황제의 그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이들을 향한 어떤 협박용이죠.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목이 댕강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권위도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복합적으로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로마의 지배 방식은 사실 힘과 폭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필로라고 하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친밀해. 그러나 속에는 굉장한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런 체제들을 이들이 잘 기억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들이 겉으로 친밀하게 대하는 그 황제의 얼굴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 부와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그 순종을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때로는 굴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거의 행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오래도록 제국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근데 로마가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두 가지 정책을 쓰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극렬하게 저항한다. 오래도록 저항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종족을 말살을 시켜봅니다. 그 민족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지도자를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기하고요. 빨리 항복해. 일찍 우리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아예 조공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만 너희가 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대신에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대우해 주는 데도 있고요. 때로는 너희 조공만 바쳐라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대로 기존에 믿던 신 그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조에 굴복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에게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면 그럼 황제에게 대한 불충이다. 황제의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게 무엇을 인정해 버린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해 버리고 만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랑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신랑이 잘 되는 거가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로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 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친구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여기 말하는 그 후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로마의 황제가
친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한테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황제가 후견인들을 향하여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친구라고 삼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혹시 예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도 보니까 그 지옥에 던져 넣을 사람을 또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로마 황제가 그 총독들한테 후견인들한테 겁박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꼬여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황제가 그 후견인들한테 내 친구라고 하면서 너네 그 지역 잘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죠. 그걸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저희가 이미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과 로마의 제국의 통치 방식은 똑같이 이 구조예요. 황제와 후견인과 이 피제민족. 황제가 총독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지역을 광야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그러한 정치 구조 안에서 예수님과 이 총독, 예수님과 이 황제 이들의 통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이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통치 방식과 이런 윤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제대로 해갈 수 있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가치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되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제 우리 시차에 시차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찰 안에는 이제 한 2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딱 2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20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층이 있고 아예 50명 미만의 교회들이 한 50% 이상 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회비를 인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 2개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 컸지 심보도 마음도 너무 좁쌀 같아. 제가 벌써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차례를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못 내겠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방식은 꼭 이번에 윤석열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들은 기쁘게 이것을 내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내는 것이 강제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차하면 자기들은 여기 회비를 안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사고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시찰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거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협력의 방식, 동역의 방식 자체를 이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 어느새. 교회 규모가 크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크고
천국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조금만 받고 큰 데 다니면 큰 거 같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한 경제적 규모와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 있는 거고, 아주 작은 수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어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이런 동역을 좀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의 신앙이 성경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시류에 이렇게 휩쓸려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그동안에 그 큰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성도들로서는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소위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부정적 인식이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한 교회는 목사가 거의 힘도 못 쓰고 있는 교회고, 한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굴만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쫄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담대함 없이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 친구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셨나? 가장 크게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시기가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금 쳐들어와 있는 이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자기들 나라를 끝까지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그 상황에서 이 복음서가 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는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러한 모든 소식을 다 취합하고 처음부터 면밀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기록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과정에는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기록하죠. 그래서 팩트를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리막길이 되기도 하고 오르막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 말씀도 전쟁의 상황에서 들었을 때하고 일반 평안할 때 들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이 거대한 로마 앞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비폭력으로 끝까지 이 사랑의 통치로 끝까지 이 거대한 로마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가시면서 세워가신 그 나라를 이들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누가가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혹도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시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복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3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오늘 순차적으로 잘
적어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친구라 여기며 친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로마의 그 정치 지배 구조 하에서 그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이견리가 이 표현들은 이제 우리도 모르게 로마에 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은밀하게 누룩처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암적 존재처럼 이게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묵상을 하면서 또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지금 파생된 너무나 많은 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 풀어내는 그 실마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역시 성경을 다시금 바르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 읽는 방식이 묵상도 있고 통독도 있고 연구도 있고 공부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양해요. 그것을 다 통칭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교회의 전통으로만 교회에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것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교회가 시류에 쉽게 휩쓸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각자는 물론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도 있어요. 교회된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을 주름대로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다시 상고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이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거울 앞에 비추는 것처럼 말씀 앞에 비춰서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바른 교회의 상은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더라도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거에 호응하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 등과 말들은 우리가 뭐 한쪽에서 잘못하고 죄 짓는 거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행하고 언행이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전파되는 거죠. 앞서서 이 빛 대신 이 복음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대로. 좋은 모습이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썩고 골맞은 게 있다면 어느 날인가는 그게 그대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강화문에 나가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팍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직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정 정도 같이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우리가 여행 가면은 그 사람의 속성을 다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똑같은 자기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못하고 희생하고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 그 일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의 잘못된 것들을 그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라.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로마의 제국적인 방식을 추앙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데 권력에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로마 제국적인 방식.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힘과 폭력과 전쟁으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하잖아요. 그게 똘똘 뭉쳐진 게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벌써 들켰죠.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지극히 이기적인 종교 장사하는 집단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기복주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도 벌써 그것을 간파한 거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한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겁박하는 게 아니라 6절, 7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참새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세는 비유가 나와요. 이제 이 참새 비유는 핵심이 뭐냐면 참새가 너무 싸요. 근데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 좀 봐야 되냐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새한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박동섭 집사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참새 5이 아싸리 2개 팔리는 것이야. 그 다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예 맞아요. 그 하나라도 거기서 그 하나는 참새 5마리 중에 1마리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성경을 봐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5마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저렴하게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한데 또한 또 다른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할 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그 하나는 그 싸게 싼 그 참새 1마리 중에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 그냥 낑가서 주는 거 이게 그 정도로 볼품없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눈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덤으로 낀 가진 깍두기 같은 이 못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뒤에도 보면 머리카락을 세시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표현들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왜 머리카락을 세고 있나? 이 모습이 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머리를 이렇게 헤아리고 세울 때 언제 셉니까? 막 잘못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스러울 예? 사랑스러울 때 사랑스러울 때 머리카락을 셉니까? 세진 않잖아. 아팠을 때 머리를 쓰다듬거나 예, 아팠을 때 그렇죠. 자 이제 이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머리에서 뭐가 살고 있었죠. 네. 이 로마가 지배했을 옛날 당시에는 지금처럼 샴푸도 없고 막 이럴 때 이 자녀들의 머리를 부모들이 이렇게 샌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잡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머리를 빗질 해서 잘 정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우리의 막 깊은 것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앞에 있는 참새 한 마리, 덤으로 있는 3마리에게 손길을 주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뭐예요?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네. 앞에 참새 한 마리는 눈길이고 뒤에 머리는 손길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친밀하게 손길과 눈길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데 걔네들은 너희 지키고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황제가 총독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데 로마의 황제는 그런 황제 아니잖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겠지만 여지없이 안 되면 다 내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 깍두기 같은 우리, 덤으로 가는 것 같은 우리, 이 떡진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 치료하고 싸매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8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주님을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 잡혀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신문 받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선 그 장면에서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그곳에 가더라도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죠. 우리에게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 우리도 어디 뭐 선교 나가서 그렇게 하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거 없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시인하고 그렇지 않은 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이제 딱 걸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해방죄가 뭘까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참 많이 말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아까 반역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바리새인의 누룩이든지 종교주의자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들이 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 왜 반복적으로 계속됩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그 부분에서 너무나 오래도록 그게 고착되어 있으면 바르게 가는 사람이 당연히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세워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고쳐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출발점들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잘못된 중재자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중재자가 처음에는 잘했겠죠. 지금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이 첫 출발들은 제대로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변질된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 없이 계속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이 중재자가 우리 가르쳐 준 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충성하면서 그 광장까지 가면서 이 길거리에서 어제도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증거하고 이렇게 뭘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광장에도 안 나가고 그런 것도 안 해. 그럼 나는 지금 내 일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친구로 하신 그분, 아까 친구의 자격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복음이 안개다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 이게 믿는 거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과연 그것을 내가 실제 내 삶에서 누리고 있든지 구현해내고 있든지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르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고 누리고 순복해 나가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한다, 거절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함이 없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경고성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전쟁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우리를 친구 삼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헤아리면서 눈길과 손길을 주시면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두려운 자리에 설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이런 모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삶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그분,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죠. 우리의 기쁨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흥하시는 거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분의 손길과 눈길을 잘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내 친구 그대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매여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곳이, 바로 바라봐야 될 곳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될 곳이 주님의 그 품이라는 사실들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사는 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주님이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보호와 친밀하게 친구 삼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그렇게 품어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빛으로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는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힘과 위로와 영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 542장 예수 것은 받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이 시간 주일에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옵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도 함께 준비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그 마음과 고백과 또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물질의 주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핍한 중에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뜻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얽매이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참 자유와 해방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또 치료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정으로 덧입혀 주시며 아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그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사옵나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움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 또한 그러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온전히 봉헌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를 친구 삼아 함께해 주시며 은혜 베풀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한 달 됐습니까? 우리 함께 그동안 예배드렸던 우리 김병옥 김재화 집사님께서 오늘 저한테 등록 카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죠. 박수 한번 주시죠. 아직까지 마음을 안 열고 있었군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욱 김서아 집사님 광양 사랑의 교회 한 가족으로 함께하기로 이렇게 모든 교우들 앞에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그 기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만난 그 뜻을 또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잘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고 가정도 아름답게 채워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주위의 이웃에 그리고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부부로 말미암아 우리 광양사랑에게 모든 가족들도 함께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고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준환 씨는 예. 나가는 거죠? 예. 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귀한 특송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함성으로 이미 상한다 받으셔서 나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되는 거죠? 네. 네. 수요일 낮에도 모이고 뭐 저녁에도 모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이렇게 떠드는 이런 예배 말고 같이 좀 우리 가족들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이제 오늘까지만 밥만 먹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좀 뭔가 좀 얘기 좀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더니 과연 사람이 같은데